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지난번에 4장 1절부터 8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다시 1절부터 16절까지 4장 전체를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의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쭉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라 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죄를 짓고도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양심을 인두로 지진 것이고, 이건 정말 끔찍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양심입니다. 3절에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이건 로마 카톨릭이나 불교 같은 부류의 종교의 어떤 정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가, 물론 카톨릭과 불교는 굉장히 서로 다른 종류의 종교지만 음식을 삼가고 혼인을 삼가게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성직자가 되려면 혼인을 다 못하잖아요. 불교도 그렇고 카톨릭도 그렇죠. 또 음식도 삼가는 음식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고기 당연히 안 먹지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는데 조그맣게 거기 오시는 분들은 잘 드시더라고요. 스님들이 고기도. 근데 어쨌든지 간에 공식적으로는 고기를 안 먹죠. 근데 고기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파, 무슨 마늘 이런 자극적인 음식도 안 먹는 게 많아요. 사실 불교에선. 카톨릭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금요일에 돼지고기를 안 먹죠. 음식을 삼가는 것들이 있어요. 음식을 막 구분하고. 이런 종교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 3절에서 보여주고 있죠. 또 동물도 인간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식을 금하고 채식만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물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근데 주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권리를 가진 동물은 주로 개랑 고양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외에는 참치나 다른 예를 들면 소나 이런 동물의 권리는 크게 주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랑 고양이를 위해서 소를 도축해서 무슨 사료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좀 기준은 이상하지만 동물도 인간과 거의 비슷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존중해야 되고 또 아예 육식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들도 모두 다 마귀의 교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 모든 종교가 같다는 것도 마귀의 거짓말이죠. 모든 종교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종교가 있고 유대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렇죠? 또 마귀로부터 나온 마귀의 종교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교리도 있고 마귀의 교리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면서 창조물을 높이려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버림받은 채로 두셨다고 로마서 1장 25절에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에 대해서 높여요. 동물의 권위 막 이런 건 높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시해요.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제 온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25절에 이르러서는 하나님보다 창조주보다 창조물들을 더 높이려는 자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다음 단계는 동성연애예요. 동성연애가 나와요. 그 다음 단계 맨 마지막에 9절에 32절, 1장 32절 맨 마지막 구절에선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성연애 자체도 물론 죄지만 이게 사실은 어떤 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가장 대표적인 죄가 우리가 지금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하면 동성연애를 떠오르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양식의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제가 잊어버렸는데 양식의 풍족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으름과 양식의 풍족함. 한마디로 먹고 살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연애로 눈을 돌리는 거거든요. 동성연애로. 동성연애가 분명히 죄지만 이게 죄의 원인이 아니라 다른 죄의 어떻게 보면 결과라는 거죠. 동성연애 자체가. 이 사회가 동성연애자가 많은 사회는 다 먹고 살 만한 사회들이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수록 동성연애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성에 속한 일은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변태적인 걸
찾다가 동성연애까지 가는 거지, 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욕구는, 그러니까 건전한 욕구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살기 바쁘면 이런 거 동성연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풍족함에서 오는, 게으름에서 오는 죄라는 겁니다. 4절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하나도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느니라.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면 그 음식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독을 먹으면서 감사하고 그거는 다르겠죠. 굳이 독을 찾아서 먹거나 잘못된 뭐 농약 같은 걸 마시거나 그거는 다르겠죠. 그건 감사함으로 먹어도 죽어요. 문제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음식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저도 뭐 들은 얘기인데 시골에서도 뭐 다 농약 친다고 하더라고요. 무농약으로 하는 게 없대요. 그럼 이게 재배를 할 수가 없대요. 조금 치냐 많이 치냐 이 차이고 치긴 다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도 다 먹어요 어차피. 그리고 다 사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리스도인을 위한 음식 규정은 이 감사함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든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물론 이제 한 가지 먹어서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이제 피입니다. 피째 먹는 것만 금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면 어떤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겠죠. 음식점에 가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식사 기도는 아주 그냥 잘 해놓고 점원한테 막 말을 함부로 하거나 진상 손님이라고 그러죠. 요즘 비신사적으로 행동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음식을 먹기 전에 감사하는 것, 또 이제 기도로 감사하는 것, 이거는 너무 좋고 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증을 잃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겠죠. 기도는 아주 열심히 했는데 식사하기 전에 딱 눈 감고 기도해놓고는 아주 그냥 뭐 조그만 거 머리카락 하나 나와도 막 불러가지고 막 상을 뒤집어 엎고 예를 들면 그런다면 전혀 간증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식사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에 걸맞는 그런 말과 또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자신 없으면 그냥 눈 뜨고 그냥 기도하라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기도하는지 모르게.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예. 그 다음에 6절에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성경 교리의 중요성에 관해서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구절만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도 나와요. 근데 제가 쭉 교리에 관한 말씀들을 쭉 얘기를 해볼 테니까 한번 그 교리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들어보시고 어떤 차이점을 한번 잡아내 보세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좋은 교리죠. 예수님의 교리, 하나님의 교리죠.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교리는 좋은 교리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교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나온 교리도 좋은 교리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을 주셨는데 그건 교리, 책망, 바로잡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리겠죠. 골로새서 2장 21절에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교리는 잘못된 교리죠. 사람들의 명령들과 계명이라는 거예요. 교리들에 따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뭘 만져선 된다, 안 된다, 뭘 먹어도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자유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음식에 관해서 주로 이제 어떤 것에 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들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긴 부정적이고 잘못된 교리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9절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다니지 말라. 은혜는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는 잘못된 교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시는데 여기서 나온 교리는 마귀의 교리죠. 잘못된 것.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는 단수로 주로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만든 거짓 교리는, 마귀의 교리는 복수로 교리들이라고 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거짓 교리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 카톨릭과 불교는 공통점도 있지만 음식과 혼인을 금한다는 데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종교죠. 예를 들면 불교와 이슬람은 서로 완전히 다른 종교죠. 둘 다 마귀의 종교고 잘못된 종교들인데 다른 종교예요.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불교가 잘못된 종교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폭탄 테러를 하라 이런 거 가르치진 않잖아요. 어떤 불교도가 폭탄 테러를 했습니다. 뭐 이런 뉴스는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다 이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다 잘못된 종교고 잘못된 교리들이지만 좀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들은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교리들이라고 하면 이건 거의 대부분이 자, 뭐 다 지금 확인해 보진 못했는데 제가 본 것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교리들이라고 복수로 사용하면. 인간의 교리들, 마귀의 교리들, 잘못된 교리들. 왜냐면 잘못된 교리들은 많기 때문에. 불교와 이슬람이 같지는 않잖아요. 둘 다 잘못됐지만 서로 다른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종교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예요. 단수예요. 이 교리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교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거나 배웠는데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겠죠, 당연히. 진리는 교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닥트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진리는 그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모여 교리를 이룹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진리를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동일한 교리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만든 교리는 성경의 한 부분과는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부분과는 또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삼가라. 이건 인간이 만든 교리예요. 마귀의 교리고. 근데 이게 성경의 한 부분과는 일치하죠. 레위기한 일치해요. 그렇죠? 레위기에서 어떤 음식을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과는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의 전체와는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그러나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성경에 의하면 우리를 순수하게 지켜주는 것은 다시 돌아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재림이죠.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를 순수하게 지킬 수 있겠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정해놓은 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그것은 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바로 성도들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언제 오신다 이게 정해져 있으면 딱 그 전에만 준비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언제 오실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는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없는 이야기들, 성경에. 이런 거에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흥미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크게 몰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 교회 내에서도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에 막 관심 갖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저는 주의해야 될 게 음모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지 부시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고 지금 오바마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이다. 이런 주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난 무슨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놀랄 것도 없어요. 프리메이슨이건 뭐건 하여튼 프리메이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있다면 그게 마귀에게 속한 조직이겠죠. 근데 성경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다 마귀의 수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디테일한 어떤 것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꾸며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전 잘 몰라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마귀가 온 세상의 신이에요. 프리메이슨이건 일루미나이티건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다. 그렇죠. 마귀가 다스린다는 거, 통치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놀랄 게 뭐가 있겠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조직의 이름이 뭐라고 불린다고 해서 그게 또 무슨 차이를 가져오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9절에 8절이죠.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비중을 이제 육체보다는 주님께 더 두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는 살지 말아라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데 비중을 제대로 둬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을 위해서 더 큰 비중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70년, 80년, 90년 살잖아요. 그럼 그 정도의 비중은 둬야 되겠지만 영혼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길잖아요.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겠죠. 9절에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는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음식이나 육체나 꾸며낸 이야기를 신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내가 음식 이걸 삼가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더 뭐 경건하다든지 그런 것들, 뭐 내가 이 날을 더 중하게 여기니까 한마디로 어떤 절기를 잘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더 자기가 나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게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우리가 수고하고 심지어 치욕을 당한다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겠죠.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이 구절에 따르면 칼빈주의는 완전히 거짓교리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고 따라서 누구든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 구원을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구원자가 되셨기 때문에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이 나올 때마다 다시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에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속은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한이 없는 거예요. 칼빈주의는 그 5대 강령 중에 제한된 속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이것인데 성경에 의하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죄송합니다. 11절에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구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순서를. 성경은 정말 흥미로운 책이면서도 동시에 무섭게 정확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좀 더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목적은 바른 행위를 하는 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는 바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양육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것을 명령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됩니다. 명령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는 먼저 명령해야 돼요. 이해하지 못하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근데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나이라면 먼저 명령해야 돼요. 왜 하지 말아야 되고 왜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먹지 마, 하지 마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령이 먼저 나온 거예요. 나중에는 왜 그걸 먹어서는 안 되는지 이해를 시킬 수 있겠죠. 좀 더 아이가 크면. 그래서 부모는 명령하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침을 이해할 때까지는 명령을 해야 돼요. 얘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명령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먼저 명령해야 돼요. 저희도 예를 들면 이제 큰애는 조금 이해를 해요. 그럼 얘는 이제 가르쳐야 돼요. 어떤 것들을. 이제 지금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매가 어떤 것들을. 근데 작은 애는 아직 가르칠 수가 없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명령은 할 수 있어요. 뭐 할 때 먹지 마! 같이 뭐 먹으려고 자꾸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지금 요즘은 거의 매일 청소를 하는데 원래 매일 청소하진 않았거든요. 바닥에 있는 걸 다 먹어요. 지금 다 먹어요. 무조건 먹어요. 근데 먹으려고 할 때 먹지 마 하면 일단 딱 스톱을 하거든요. 깜짝 놀라서.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겐. 그리고 이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침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명령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명령하고 가르쳐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명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이제 또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명령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 성육신, 대속, 부활, 재림
이런 걸 믿어야 된다고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걸 믿는다고, 이걸 믿어야 된다고 명령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바른 교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가르쳐야 되겠죠. 명령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명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왜 전해야 되는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또 가르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이러한 바른 교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다 보면 언젠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예, 12절.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사람들은 젊은 설교자를 경험이 많은 설교자에 비해서 더 쉽게 보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서나 그렇죠. 어떤 일을 오래 한 사람보다 한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좀 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 제대로 할까? 의심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무시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적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본을 보인다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는 아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설교자를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본을 보여준다면 무시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나이가 많다 해도 영적으로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결국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나이는 많은데 본이 전혀 없어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저도 뭐 표현하진 않지만 지하철 타면은 굉장히 연세가 있으신데 굉장히 신사적인 분들이 있어요. 자리를 양보해드리면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고 딱 앉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이분은 정말 인격이 갖춰진 분이구나. 나도 저렇게 이렇게 나이 들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고 반대로 막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는 막 깡패 같은 분도 있어요. 나이만 믿고 막 사람들 막 다 쳐요. 막 비켜 하면서 너 몇 살이야? 막 하면서 그러신 분도 있어요. 앉아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그러고. 예. 근데 저도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 나서는 잘 일어나라고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젊은 사람 보면 딱 가서 일어나라고 그러고 어디 젊은 놈이 앉아있냐 그러고 그런 사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존경이 되진 않죠. 겉으로 표현은 안 해도 속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는 많지만 인격은 좀 갖추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이런 말과 사랑과 행실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본을 보인다면 그 사람 존중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이는 어리지만 정말 인격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구나. 나이는 많은데 그런 게 막 없다면 이런 거 하나도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아무도 존중하지 않겠죠. 겉으로는 뭐 그냥 나이스하게 대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무시하겠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자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명령과 가르침에 능력이 더해지겠죠. 자기가 본을 못 보이면서 뭐 명령만 하고 가르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아무리 대단한 성경 지식으로 가르치더라도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하면 선포한 말씀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설교는 권위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본을 보이라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잘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강단 위에서뿐 아니라 강단 아래에서도 즉 평소에도 말에 있어서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있어서 본을 보이라는 건 설교 잘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강단 아래에서 본을 보일 수 있는 말을 할 수 없다면 강단 위에 올라서는 안 되겠죠.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쌀쌀맞다거나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그건 전혀 본을 보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후회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주 하는 가장 큰 후회는 이제 제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이제 크게 후회가 되죠. 근데 그거보다 이제 빈번하게 하는 후회는 말을 잘못했을 때요. 아무래도 행동을 잘못했을 때보단 말을 잘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거는 쓸데없는 말인데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건 본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되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에 있어서도 본을 보이라고 사도는 이렇게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한 분이셨듯이 목사도 강단 아래나 강단 위에서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계실 때는 막 거룩하게 말씀하셨다가 친한 제자들과 있을 때는 막 더러운 농담이나 하고 막 그러신 적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사면 어디서도 다 목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성도라면 성도라는 건
사실 높임말이잖아요. 형제자매보다 훨씬 더 높임말이거든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라면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목사 욕 많이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안 믿는, 교회에 안 다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거든요. 1번이 항상. 이상한 목사들 너무 많다. 이상한 사람이 일부고 좋은 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반대로 이상한 목사들이 대부분이고 좋은 목사님들은 아주 일부고. 근데 실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목사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정말 교회나 가정이나 다 똑같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본이 되는 사람이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대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대한다면 그럼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지게 돼요. 그렇죠. 보통 교회에서 목사들을 존경하잖아요. 그래도 교회니까 존중하고 교회에서 목사를 대하는 것처럼 집에서 아내가 남편을 대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대한다면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가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목사 아무리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목사한테 막 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막 말하고 이런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자기보다 좀 어려도 그래도 대우를 해주잖아요. 존댓말도 해주고.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집에서 남편을 대하고 또 아내를 그렇게 대한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예. 또 행실에서 본을 보이라는 것은 평소의 삶에서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주님을 대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나게 찔리죠. 제가 하는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주님의 대사로서 대리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하고 있는 행위예요. 이렇게 얘기하기가 부끄럽죠. 내가 어저께 했던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대리해서 한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주일간 한 모든 행위가 예수님 대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에 걸맞는 행위를 하셨나요?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보면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하신 걸 보면 무슨 예수님이 왜 저런 행위를 하시지? 막 이렇게 놀랄 만한 행위를 하셨나요 혹시? 제대로 된 행위를 해야 돼요. 말로는 성경이 진리라고 하지만 행실로는 부인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다른 데 먼 데 가서 찾을 것도 없어요. 이단한테 가서 찾을 게 없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자신의 지난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걸리는 게 있어요. 말로는 성경이 진리라고 했지만 행위로는 부인한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는 설교를 하면서 전혀 주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사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이단들이 주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예를 들면 이제 곧 오시니까 돈 다 쌓아놓으면 뭐하냐. 통장에 무슨 몇 억씩 넣어놓으면 뭐하냐. 그 돈 다 교회에 바쳐라. 헌금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내일 오시면 돈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주님께서 일주일 뒤에 오신다. 그럼 제가 예를 들면 통장에 1억이 있다고 쳐요. 없지만 실제로는 있다 치면 그 돈이 필요가 없죠. 일주일 뒤에 오시는데 1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억이나 100만 원이나 똑같아요. 일주일 뒤에 오신다면. 근데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뒤에 내일 예수님께서 오시면 교회에서도 무슨 돈이 필요해요? 전혀 돈이 없어도 돼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교회에 다 돈을 바쳐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면 성도들도 돈이 필요 없지만 교회도 돈이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단들이 주로 그렇죠. 주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설교는 해놓고 자기는 막 금방 오시지 않을 것처럼 아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사역자는 사랑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보여줘야 되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러한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맡은 임무라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사람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 욕하잖아요. 예수쟁이들 다 무슨 별거 없구만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는 걸 보면. 근데 그게 잘못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해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수족이에요, 몸이고. 거기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오래 참음과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이런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사람들이
아, 예수님도 몸이 저러는 걸 보니까 머리도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로만 교회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사역자는 더 본을 보여야 되겠죠. 모든 성도가 다 본을 보여야 되는데 특히 사역자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은 더 그래야 되겠죠. 영에서 본을 보인다고 할 때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문자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북돋워 줘야 돼요. 영적으로 힘을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영에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또 자기의 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사역자는 자신의 영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사역자는 자신의 영을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을, 또 감정을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이게 뭐 쉽지는 않죠. 우리도 감정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이 정말 도시를 취하는 것만큼이나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사역자는 믿음에서도 본을 보여야 됩니다. 사역자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누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설교자도 실제로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면 누가 성경을 믿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정말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혼이고,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어떤 병에 걸리니까 막 그것으로 해서 막 지금 다 죽을 것처럼 막 벌벌벌 떨면서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성도들이 어떻게 격려를 받겠어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암에 걸린 성도한테는 막 담대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런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뭐 조그만 병에 걸려도 벌벌벌 떨고 막 좋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면서 막 한다면, 뭐 병원에 가는 건 자체는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정말 큰 어떤 육체의 병에 걸려도 사역자는 특히 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더 정말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성도들이 또 그걸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설교자는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찬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고 있어요. 그렇죠. 설교자는 사람들의 실망과 낙심과 불신을 희망과 격려와 믿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의 어떤 그 믿음을 보고 삶을 보고 성도들이 그렇게 희망을 느낄 수 있고 또 그 믿음을 또 격려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사역자는 순결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깨끗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날 순결은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순결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의 인생은 순결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삶이 순결해야 되지만 교회의 인도자들의 삶은 특히 더 순결해야 되겠죠. 13절,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 사역자는 성경을 읽어야 되죠. 하지만 성경만 읽지 말고 다른 책도 읽어야 됩니다. 감옥에 있던 바울도 다른 책을 가져오라고 했죠. 다른 책들을. 그래서 바울이 다른 책을 읽었다면 우리도 다른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항상 성경이 다른 책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목사는 성경 교사입니다. 성경 교사도 다른 성경 교사에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다른 목사에게 배워야 됩니다. 설교집을 읽던지 설교 테이프를 듣던지 인터넷으로 보던지 다른 목사한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그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다른 목사의 책이나 글이나 설교를 듣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을 잃고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교리가 단수로 되어 있죠. 여러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리, 즉 성경이 가르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특정한 교리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특정한 부분만 강조해서 가르친다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설교자라면 성경 전체의 진리를 골고루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청중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으면 청중도 성경을 사랑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골고루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14절에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이제 은사죠. 영어로는 똑같습니다. 기프트.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은사라고 많이 불렀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은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은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선물,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은사를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다른 형제자매를 섬기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지 않으면 이건 은사를 낭비하는 거예요. 은사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더 나아질 겁니다. 안수할 때 대언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안수할 때 대언으로 디모데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할 때 대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나니. 지금 디모데 전서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언자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의미는 예언자예요. 프로페시이기 때문에 미리 말하는 거거든요. 대신 말하는 게 아니라 프로페는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근데 이제 이 프로페시라고 하면 미리 말하는 것도 있고 대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뭐 비율을 어떻게 따져야 될지 모르지만 프로페의 한 70%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30%가 대언입니다. 대언은 대신 말하는 거죠. 대언자들이 미리 예언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단 같은 경우에 그랬죠.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니라 하면서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대언인데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대언은 대부분이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언자들은 대부분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나온 대언은 약간 좀 다릅니다.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언은 대언의 은사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대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사가 있던 사람들이 디모데의 영적 성장을 도와주었고 그를 사역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세워주는 게 탁월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설교자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디모데를 도와주고 사역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디모데가 그들의 사역을 잊지 않기를 원하신 겁니다.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라는 표현이 있죠. 이 침례교, 독립침례교회 특히 침례교 성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이게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하필 침례회에서 안수할 때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이렇게 해버렸죠. 이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논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례교에서는 장로와 목사가 같다고 믿기 때문에 장로회를 목사회로 해석해야 되는데 그러면 뭔가는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교회에서 안수한 건데 목사회에서 안수했다면 좀 이상하죠. 목사 혼자 목사회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로회란 무엇일까요?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교회의 인도자들의 모임이 바로 장로회예요. 교회 인도자들의 모임.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사역자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 사람을 교회의 공식적인 사역자로 임명을 합니다. 저는 독립침례교회에 속한 성도지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기 때문에 교회에는 이런 장로회가 있어야 된다고 믿어요. 장로회가 있어야 돼요. 성숙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기적을 갖춘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갑니다. 자격을 갖춘 의사가 있는 병원에 갑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면허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혼은 육체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우리를 수술할 의사가 자격을 갖췄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자격을 갖추었는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인지의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 수술 받는 것보다, 육체의 수술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장로회의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인도할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독립침례교회들이 투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투표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바울이 교회의 다른 인도자들과 함께 앞으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사람으로 목사로 디모데를 세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로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15절에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내가 유익을 얻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은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구원의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구원의 증거가 뭘까요?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 주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고 변화되었는지는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이걸 알아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았어, 저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16절. 내 자신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것들 가운데 거하라.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앞에서도 본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자신이 먼저 말씀 안에서 바로 선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도 말씀 안에서 바로 서도록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그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과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듣는 자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면 항상 거듭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디모데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로 세운 거죠. 구원받지도 않았는데 사도 바울이 목사로 세우지는 않았겠죠. 여기서 그렇게 함으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 내 말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사로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본문에서 말하는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1절에서는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 말씀에 거하면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로서의 저의 사명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저 자신이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성도들도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뿐 아니라 본을 통해서도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그 문맥을 다루고 있는데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을 갖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긴 한데 그리스도인 자매가 해산해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도 계속해서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죄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때로 아이들은 부모의 약점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굉장히 부유한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사실을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그렇게 큰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최근에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막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다 보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는데 아이가 아프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부모의 약점이 되죠. 그렇죠. 아이가 아프면 막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마귀가 부모를 공격하기 어려울 때 아이들을 공격합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귀의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계속해서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믿음과 아이들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은 항상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첫째 자리에 더 두면 그런 사람들은 모두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아이들보다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어야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문맥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마귀에게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누구든지 마귀에게 속으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죄와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2장이나 4장이나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혼의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죠. 문맥은 계속해서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악한 영들,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구원도 그러한 것에 유혹하는 영들에 빠지지 않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5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860장